시작.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죠. 일반적으로 언약이 뭐냐? 약속, 계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약 관계 이렇게 맺을 때가 있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파기되면 어떤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든지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작년인가 대구 백화점 본점이 폐업했습니다. 동성로 안에 대구 백화점 본점이 이제는 폐업하고 매각한다는 그 신문이 그렇게 실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구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동성로에 있는 대구 백화점 다 아마도 한두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대구에 살았던 분들 중에도 야, 대구 백화점 본점이 없어진다 하니까 왠지 내 것은 아닌데 그냥 씁쓸한, 그냥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친구들하고 야, 오늘 대백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대백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근데 그런 대백이 팔린다.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 백화점 본점을 매입한 회사가 JHB 홀딩스라고 2125억에 계약했습니다. 2125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2125억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도 구경 못 해봤어요. 대구 백화점 본점이 2125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JHB 홀딩스가 2125억에 사겠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50억을 걸었습니다. 50억 만져보셨어요? 근데 좀 지나 또 신문에 보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 뉴스를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백 쪽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50억 돌려줄 수 없다.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JHB 홀딩스에서는 그래도 50억 너무 크다. 좀 돌려도 소송이 걸렸는데 아직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 JHB 홀딩스 50억 떼였다 보면 맞을 겁니다. 암만 이 민사소송에서 돌려달라 해도 돌려받을 길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오늘 본문은 언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솔로몬 그가 징계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했지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혹 계약을 파기하려고 또 실패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약 유지하려고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서 노년에 이방 여인들 그의 마음을 돌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파기한 원인은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 솔로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노년에 가서 그게 눈물 도가니에 들어갈지 어째 알았을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파기할 일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젊을 때 솔로몬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들 젊을 때는 그렇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노년이 되어서 나이 늙어 그때서야 이 일이 그의 인생에 눈물의 씨앗이 될 줄 젊었을 때는 아마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노년이 되어서 이 솔로몬 젊었을 때 쌓아놨던 그 모든 명성, 부, 모든 그를 뒷받침하고 받들고 있던 모든 배경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명기 성경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만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강력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가 어리하게 띨빵하게 이렇게 여자들에게 빠지면 하나님도 버리시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안 되십니까?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
참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지 말라 한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시리라.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지요. 왜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이런 일 때문에 참 신명기 아마도 솔로몬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했어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른 남자들하고 달라. 자신만만했는데 노년에 되어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이가 들어 여인들의 말에 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솔로몬이 젊어서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잘 견뎠다.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혹에 빠졌느냐? 나이 들어서, 노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솔로몬 그의 인생을 보면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젊을 때는 아마도 그가 큰 소리 떵떵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일관 완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완주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 우선 어떤 마음이 드느냐? 딱하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고 참 이 실패한 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참 본으로 삼아 가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마도 솔로몬처럼 노년에 피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에 솔로몬이 이 자만의 교만에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잘못한 거 무엇이 있어요? 젊을 때 뿌린 그 씨앗으로 노년이 완전히 이제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견뎠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 요소를 자기 주위에 늘 깔아놓고 살았다. 위험 요소. 젊을 때부터 깔아놓고 사니까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방 중요해요. 예방. 여러분, 예방이 뭐냐?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그게 예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어떤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으로 예방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난 주간에 무한 공항 사고 나는 거 보면서 저는 요즘 뉴스는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한 공항 사고 난 거 아마 뉴스 안 봐도 뻔합니다. 미리부터 예고된 사고였다, 인재였다, 그런 뉴스 나오죠. 사고 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으니까.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않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지키는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미리미리 제거하고 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놔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마도 젊을 때부터 이 위험 요소를 정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에 있으신 분들요, 미리 예방하십시오. 병원에 자주 가시고 건강검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한 방에 갑니다. 저를 보더라도 나는 괜찮겠지 한 방에 가요.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이 잘못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잘못한 악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산당을 지었어요. 왕의 사명이 뭔가? 왕의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왕의 사명이 세부적으로는 많이 있겠지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의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나운기상하, 거기에 보면 의로운 왕하고 악한 왕하고 나쁜 왕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 의로운 왕하고 나쁜 왕, 차이점이 뭐냐? 예루살렘 안에 산당을 다 철폐하고 신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든 왕은 의로운 왕이고, 나쁜 왕은 뭐냐? 우상 숭배를 방치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 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사명,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산당을 다 제거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없어야 될 판국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은 대구백화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안에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의 백화점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원하는 산당은 다 지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 후궁이 몇 명요? 700명. 첩이 300명. 이방 신당을 짓는데 전부 1000명인데 몇 개나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암만 적게 잡아도 수십 개는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돈이 많은 것도 좀 문제다 싶어요. 돈 많은 거 왜 문제냐? 이방 여인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조장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너 가지고 싶은 거 뭐야? 이것 좀 지어주세요. 내가 섬기는 산당 좀 지어주세요 하니까 돈이 차고 넘치니까 지어줬을 거예요. 왜? 그 여인의 마음을 살려고. 원하니까 다 지어줬습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이 돈이 없었다면 지어달라고 해도 나 지금 돈 없다. 그리고 못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돈 있는 게 참 그에게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돈 많은 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믿음이 없는데 돈만 많으면요, 그게 범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돈도 없어야 죄를 덜 짓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 지켜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불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100% 죄 짓는 길에 빠지게 되더라. 믿음은 없어졌어요. 근데 돈 있어요. 건강 있어요. 그럼 하는 일은, 연구되는 일은 뭐냐? 돈 쓸 만들잖아요. 범죄할 일밖에는 없더라. 솔로몬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면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불순종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있고 징계받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진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했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데 대한 하나님의 분노.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거 외에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언약의 계약서, 그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말하면 성경 말씀인데, 그 계약서 안에 특약사항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언약, 그 계약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말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게 1, 2, 3, 4계명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계약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그래 하지 마라. 너 그하다 죽는다. 너 죽을래.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근데 그 2번의 경고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에게는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미련이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둘 다가 해당되어 졌겠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솔로몬이 앞에 3장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듣는 마음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 여인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그거요, 멸망의 길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듣는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듣느냐 중요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꼭 잘 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죽기 전에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온갖 부귀 영화 이것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쾌락 이것도 헛되고, 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본분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이 비참한 것을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써내려 갑니다. 잠언, 그 성경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인데, 거기에 강조된 게 뭐냐? 여러분, 잠언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31장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주된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이방 여인의 유혹을 빠지지 마라.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그게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잠언을 썼겠어요? 자기가 노년에 거기에 빠져서 젊었을 때 쌓아놨던 모든 명성 다 망가뜨려 놓고 나서야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 완전 이제 실패자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들에게 너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마라.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부귀영화 다 헛된 것이다. 아멘 좀 해보이소. 진짜입니다. 믿음 없는데 돈 많은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는 심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언약도 지키지 않고 내 법도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하면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돌아서라고 자꾸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살리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도 주고 우리가 듣기 싫은 그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도 없었고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17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왜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돌아서라고.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회개만 하면 돼요. 왜? 거기에 살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야,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네.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네. 그거 듣기 싫으면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걸 무시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경고를 2번씩이나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심은 좀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시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멸망길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구의 처요?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련 때문에 꼴딱 일어서지 못할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네, 지금 조금만 더 하다가요. 돈 조금 더 벌고요. 이것 조금 더 하다가요. 돈 좀 벌어놓고 해야지. 이것 조금 더 하다가 그 미련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 돌아오지 못하고 찔끔찔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롯의 처가 왜 그렇게 됐어요?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 것을 보따리 사고 떠나야죠. 그냥 막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든지 신속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나에게서 미련이 있어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것이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그게요,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 되고 또 플러스로 심판의 빌미가 그것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신속하게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그 징계하는 그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징계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벌을 주면서까지 벌을 주는 시간인데도 하나님 그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계세요. 그게 뭐냐? 벌을 주면서도 벌을 주기는 주는데 요놈 요거 솔로몬 요거 그래도 좀 은혜 베풀 만한 건덕지가 없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덕지를 찾으셨는데 그 건덕지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언제요? 징계받는 그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네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후손의 왕위를 이어지게 하겠다. 계속. 그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 은혜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요,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 덕분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돈, 부동산 많이 물려주는 게 금수저라고 하지요, 세상은.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는 거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의 믿음이 삐뚤어지면 그거 복이 아니라 멸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돈 많아도 믿음이 잘못되면 그거 오히려 돈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먼저 물려주고 그 위에 돈을 물려줘야 그게 진짜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일을 솔로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실행하지 않겠다. 집행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잘못하고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는 그래도 생명 부지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참한 말로는 보지 않는 그런 금수저를 솔로몬이 물고 태어났어요. 소돔에 살던 롯은 어떤 금수저를 물려받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 누구의 금수저를 받았어요? 삼촌의 금수저를 받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금수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누구의 금수저를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금수저를 받았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이렇게 보면 롯은 삼촌 잘 만나서 삼촌 금수저를 물고 구원받았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금수저를 물려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금수저요? 믿음의 금수저, 기도의 금수저.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 살다가 믿음 버리고 잘못 살다가 징계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식들이 은혜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들마다 문제입니다만은 젊은이가 없고 평균 연령이 다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연세 있으시다고 나이 들고 할 일 없고 막 그렇다고 경로당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은 먹지 마십시오. 야, 내 노년에 내 뭐 할 거 뭐 있노? 아, 다 키웠고 뭐 손주들 다 컸는데 내 할 거 뭐 있노?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 좀 처량하게는 살지 마십시오. 좀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경로당에만 맨날 주구장창 앉아서 뭐 할매들 앉아서 하는 거 저 안 가봐도 뻔해요. 10원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좀 친구들 만나고 세상 듣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내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를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백수, 과로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백수들이 더 바빠요. 백수가 더 바빠. 진짜요. 그래서 과로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수 과로사 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뭐냐? 징계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좀 연구를 대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식들 부모 말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자식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롯도요 삼촌 아브라함 말 안 들었어요. 가지 마라 하는데도 기어코 소돔으로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롯도 참 그래요. 가지 말라는 그 삼촌 말 안 듣고 그래도 지 잘났다고 소돔 가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 성이 망할 때 롯을 건져내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때,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다. 성품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도 내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부성적 진노, 부성적 진노,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고 슬퍼하시지만은 그 아들 버리지 않습니다. 진노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일 맞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진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노 안 해보셨어요?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 아버지는 슬퍼하십니다. 슬퍼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데 혼자 울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징계하고 또 후회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버립니까? 안 버려요. 남들이 그 자식 욕하면 방음막 줍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진노도 슬픔도 다 지나가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즉각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징계를, 심판을 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서십시오.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돌아오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방향이고 갈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